안녕하세요.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22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주재하는 사람이 무교병을 들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주재하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으니 충격적인 새 말씀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심으로써 이 식사가 출애굽보다 더 큰 구출을 기념한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유월절 양과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의 몸을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의 양을 생각하던 옛것에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예표하던 절기의 실체를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유월절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몸과 피의 분리, 무교병처럼 찢겨지는 것, 양이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성만찬 제정은 신구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의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구약의 유월절을 이루시고 이제 신약을 시작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죽음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이제 누룩 없는 무교병, 곧 죄 없으신 분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언약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써 새 언약, 곧 신약이 시작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짐승의 피 뿌림으로 그때까지 지속되어 오던 옛 언약을 자신의 피로 새롭게 대체하신 것입니다. 피 흘리는 죽음은 폭력을 당해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언약의 피란 언약을 위한 죽음이란 뜻입니다. 본래 언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 체결되었으나 새 언약은 메시아의 피를 통해 체결되었습니다. 25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고대에서 뭐뭐 할 때까지 다시는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은 맹세를 뜻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더라도 이 맹세를 꼭 지키겠다는 뜻으로 주로 피로 맹세했습니다. 새 포도주에서 새라는 단어는 성질상 새롭고 더 나은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시던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임을 말해줍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마지막 날에 있을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메시아 잔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성만찬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잔치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신랑을 맞이하며 온전히 연합하는 놀라운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26절.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는 할렐이라 불리는 시편 113편, 114편을 부르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면서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부르므로 유월절 만찬을 끝냅니다.
올리브산의 남서쪽 등성이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마가는 만찬석에서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하신 것을 따로 독립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해서 버린다는 동사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나를 인하여 걸려 넘어질 것이다 란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예수의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고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실 것이고 그 결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죽음에 영원토록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후에 그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닭이 새벽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에 우는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닭이 울기 전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맹세한 바로 그 밤이라는 것입니다. 3번이란 숫자는 실제 3번이기도 하고 동시에 철저하게 부인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속하시기 전날 밤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듯이 유월절 만찬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전날 밤에 행해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집트 노예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셨듯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죄의 노예 시대를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유월절은 완전히 다른 절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때마다 잡았던 어린 양의 실체가 상 앞에 계시기에 상 위에 유월절 양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떡이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깨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 누룩 없는 떡, 즉 죄 없으신 분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불에 구워 먹어야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제자들까지도 유월절과 유월절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말씀, 생명의 떡이 내게 실제가 되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날을 살기 원합니다.